할렐루야. 이 시간 11월 10일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
지휘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세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휘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세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단초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의 일과도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또한 주님께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예배하고자 나온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레마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의 뜻을 알고자, 주의 마음을 알고자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때론 이것이 주의 뜻이 맞다라는 것을 내면에서부터 알매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셔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케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8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 내 안에 공존하는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환경이지만 일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진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1장부터 쭉 달려오면서 이 복음과 율법 간의 긴장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 보면 5장과 6장에 이르러서 6장 부분에서 거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그 설명이 거의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7장에 와서 약간 힘든 이야기들의 전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논리의 전개상 약간 정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있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이 7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미 17절에서 중요한 계명을 제시했었던 것이고요.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과는 별개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자, 이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시를 들어서 들었고, 이제 5장에서는 이신칭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몸을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6장 23절에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달려왔던 이 율법과 이 복음의 긴장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중간 결론을 내린 장, 그것이 6장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신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7장부터 이 비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7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4절부터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다시 7장 14절에서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이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자, 근데 로마서가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해왔기에 이미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미 6장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했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선언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성화의 과정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요.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다가 보니까 아니 사도 바울 당신이 이해를 못한다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이 바울이 지금까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왔고 성령의 계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아니 선생님이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이 난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 이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다 설명을 한 것이고 그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15절의 표현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이해가 되었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은 내가 이렇게 살다니,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나의 행위, 나의 삶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 즉 증오를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왜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자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역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이미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삶에서 너무나 이런 일들을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정답으로 남아있고 그것에서 정체되어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했나? 아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 삶을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자신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바울은 굉장히 정직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문제이고 나 자신의 문제이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 자체는 너무나 선하고 올바른 것인데 내가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자신이 룰을 어겨서 이 심판이 페널티를 줍니다. 그럼 불같이 화를 내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판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을 또 이어서 보면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기 그러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는이라는 뜻인데 자 이제 설명해 보자면 내가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능동적으로 주체가 돼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이미 분명한 것이죠. 이미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이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의 강력한 유혹, 유인 속에 그 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가 강력하게 잡아당기며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죄의 세력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환절기에 대부분 감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다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가 밖에서 이 공기 중에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사실 환절기에는 이 거의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그것들을 이기며 사는 것이죠.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안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육신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만들고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머릿속의 정답,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나의 삶에 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 이 죄의 중력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18절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분명히 나는 영적인 자녀인데 삶은 너무나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영적인 은사는 넘쳐나는데 육적인 다툼과 분열은 가득한 것이죠. 이 너희는 육적인 크리스찬들이다. 신분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해서 자기 분야에서 국가대표가 되고 금메달을 따고 싶지 않은 선수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운동선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고 이 장학금 받아서 좋은 진로를 선택하기 원하겠죠. 그것을 원치 않는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뭐라고 표현할까? 영적인 사춘기. 이 성화에 대한 그림은 있는데 그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 사춘기 때 어떻습니까? 몸은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이라는 것을 재고 싶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주장하고 싶죠. 그런데 여전히 내면 세계와 가치관은 내가 사는 것은 유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굉장한 자괴감에 빠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 극과 극을 달리는 시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 도대체 왜 내가 사는 것일까? 자랑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이 실망감에 빠지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9절과 20절, 21절 말씀을 쭉 보면은 이런 고민들을 정리하고 21절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 법칙을 깨달았는데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달려오면서 율법과 복음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들어와서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의 신분과 삶의 이 긴장 관계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한 중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화, 스토리텔링 등이 이 권선징악의 구도를 많이 갖고 있지만 이 사실주의가 대두되면서 한 개인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캐릭터들을 많이 보여주죠. 우리는 보통 선인과 악인의 대립 구도로 봅니다. 예를 들면 아벨과 가인, 다윗과 사울왕. 자, 그러나 사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적을 죽이지 못하는데요. 이 다윗은 자신이 꾸몄던 어떤 음모로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인 안에 있는 이 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울도 한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악인이었지만 그 안에 선한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틀에 갇혀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대전제로 깔고 가는 것. 하나님, 저는 선인입니다. 저는 문제 없습니다. 주변에 그 사람들을 정말 변화시켜 주세요.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리는 죄인들.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사실 죄 덩어리지만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크리스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2절과 23절을 봅니다. 자, 22절과 23절에서 21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는 대립구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2절에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23절을 보시면 내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아와 육적인 자아의 대립 구조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대립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8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그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8장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 관계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23절을 보시면 이 싸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데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분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죄의 법은 나를 잡아당기려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이 죄의 중력을 벗어나 하나님이 계신 창공으로 나를 솟아오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냐? 저 은혜의 창공으로 갈 것이냐? 그 중간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인 이 삶인 것입니다. 싸움.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싸우다라는 것이 어떤 비행기가 이 활주로에서 달려가는데요. 이 아무리 달려도 뜨지를 못하고 경락고로 돌아오고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세월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륙하려면 죽을 것 같아도 이륙할 때까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열심히 분타고 살았지라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바로 마음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저 우주,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우주인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의 신학자라고 여겨지는 이 어거스틴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의 실체를 발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과 악의 대립 구도가 다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우주 안에서 날마다 치열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말 그대로 철로 역정, 즉 천국 가는 길의 역경의 여정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죠. 칭의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구원받은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데 그분의 가능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성화는 천상의 것을 지상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에 현실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칭의처럼 성화도 거의 불가능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루기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라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신분이라는 것은 어느 한날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매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 평생의 과정인 것이죠. 이제 좀 됐나 싶으면 영 아닌 자신을 발견하고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든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의인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죄인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역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날마다 밤을 새며 얼마나 고군분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을 봅니다. 나는 참 공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서술형도 아니고 감탄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가 자기 마음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교리를 정리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마음의 전적인 공감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대를 보면 다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과거에 한때 그러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제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그거 보시면 이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그 반지를
소유한 자들마다 이 악에 치달아서 결국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 주인공 프로도도 그 절대 반지를 유일하게 제거할 수 있는 이 모르도르라는 그 화산까지 이 가는 여정, 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 그 화산에 이르렀는데도 그것을 던져넣기가 싫은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주인공이 돌변하는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죠. 인상적인 장면이죠. 자,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회개와 구원의 순간도 정말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절감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화의 매 순간도 동일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구나.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나는 스스로를 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과연 인정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것이고 칭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 성화는 내 윤리 도덕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니까 세속적인 크리스천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25절을 좀 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참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냐? 이 비참한 인생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나 자신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책하다가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내게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여망도 오직 하나님께 있고 날마다 내가 성화되어가는 이 희망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협의로 이 칭의만 의미할 수도 있지만, 구원의 광의적 개념은요, 성화의 모든 과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도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여기 25절에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의 상태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게 되는 장면,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실제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마지막 완성의 단추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은 성령과 칭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리, 성령의 지식으로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우리가 거룩의 삶이 실제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현실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이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톰과 의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매일매일 내가 노력하면 되지. 노력하다가 나 자신을 보니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고백했는데, 주여, 우리가 정직하게 주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럼에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섭리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녀 삼아주셨고 구원하신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소욕들은, 우리 육신의 법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때로 지배하고 주장하여 죄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다라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면서 우리는 늘 갈등과 방황 속에, 연약함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연약함 다 아시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 다시 바라보며 주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무너진 그 자리, 깨어진 그 모든 관계와 어려움들을 회복시키시고 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따라 또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참 좋은 소식으로 곧 전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 또한 우리 예천 기지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으로, 최선으로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 예배는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주일은 대면으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유동적인 사항들은 제가 문자나 우리 공지로, 연도의 방 카카오톡 공지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구역 연합 예배는 안전기도회로 대체됩니다. 참고하시고 목요일에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또 교우와 신우들의 그런 신분의 구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때에 우리가 잘 맞이하고 잘 준비되어서 또 속히 이 변화된 상황들이 안정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일 운영위원회 때 여러 가지 앞으로의 상황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치 못한 사항들도 있고 아마 추수감사주일쯤에 임시 운영회를 한 번 더 거치면서 다시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아동부, 유치부, 특별히 학생부 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저부터 다시 한 번 더 실질적으로 들어줄 수 있게 최선의 방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공군 예천기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